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두 사람 쓰다 보니까 좀 앞에서 우리 허영재님께서 더 충분하게 시간을 쓰셔도 되는데 좀 그 시간에 좀 쫓기게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형제님 말씀하시면서 가정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주일날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이들 돌보는 게 만만치는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이 보셨죠? 그 이준이 아주 활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그 친구도 아주 말씀으로 충만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4장 말씀 오늘 1절부터 13절 같이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 우리 허영집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죠. 이렇게 유혹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은 말씀의 톤이 아까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셉니다. 뭔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쪽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막 질문해 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죠. 4장 1절에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약간 톤이 좀 이렇게 조금 다운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부모로서 또는 뭐 교사로서 또는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나의 자녀가 또 우리 또 후배들이 뭔가 좀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또는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또 신앙의 어떤 동지로서 느끼는 그런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혹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조에 비슷하게 이제 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지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제 모세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3장부터 1,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었다면은 이제 3장에 들어서면서는 이 모세보다 우리 주님이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특별히 3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수신자들이 이와 같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더더군다나 소중한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3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3절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2절 이후는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유대교. 히브리인들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그들 역사의 가장 큰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들, 옛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제사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또 이 제사장, 이게 모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캐릭터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가장 중심이니까. 그런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참된 소유주가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되고 있는데 참된 소유주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제 이 모세와의 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모세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어떤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그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출애굽 당시의 그 이야기와 닮아 있다고, 또 그것이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서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모세 이야기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주목하는 모세 이야기에서 정말 사실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 자체가 아니라 모세를 따라다왔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에도 아주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음이 미혹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 않냐. 그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완고하게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들이 처음에 잘 나왔잖아요. 그 출애굽기 3장 4장 같은 데 말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런 표현들만. 그 출애굽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처음은 잘했죠. 근데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가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은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는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면은 집 맡은 아들인 이 집의 소유주인 아드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얼마나 그럼 더 귀를 기울여 할 것이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이제 보시면 3장 17, 18, 19절을 조금 더 보실까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면서 그 과거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게 큰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우리 부모나 교사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할 때 또 징계할 때 아주 강하게 어떤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도 이제 아이가 좀 이제 풀이 죽고 또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이렇게 또 막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옆에서 또 이렇게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4장이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요. 이게 지금 3장 후반부까지 보니까 너무 이제 이거는 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범죄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아니했고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히브리 성도들이 그랬을까요? 그래, 저 옛날 모세를 따라 나왔던 저들도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네. 내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그러면 나도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4장 1절에 보십시오. 4장 1절은 3장은 그런 책망조가 있었다면은 4장에서 조금 많이 반복되는 말들, 물론 안식도 반복되는데, 안식은 지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목적지가 되니까 그런데, 4장에서 보시면 남아있다는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4장 1절도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테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약속이 있다는 거야, 아직. 아니야, 괜찮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있어. 포기하지 마. 이게 끝이 아니야. 있어야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남아 있다는 말씀이 4장 6절에도 있군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그때 그 4장 5절에 보시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그랬지만 지금은 내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온 사람들이 비록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또 9절도 보실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고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고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안식의 약속은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의 안식이 하나의 어떤 그 상징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은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것은 마치 뭐랄까요, 우리 마트에서 시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식. 이렇게 종종 가시면 이제 시식들 하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있죠. 그 요리를 이렇게 제대로 요리하면 더 이제 진한 맛이 나고 제대로 된 맛이 날 텐데, 그런데 시식거리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조각 내가지고. 전부는 아니죠. 가나안의 안식은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들어가게 됐던 가나안 안식은 일종의 참된 안식의 하나의 이제 모형, 하나의 시식과도 같은 것인데, 왜 이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가리켜서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안식의 원형은 어디 있는가?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시면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대요. 이 안식이요.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안식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비록 잠깐 시식조차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먹었으니까, 자기들이 못 먹었으니까 이게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분명하게 온전한 안식이 있는데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은 있었다는 것이고,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게 안식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당시 히브리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안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침내 그것이 천년왕국, 아무래도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제가 분별할 때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던 바로 그 안식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고 분별은 합니다만, 이 안식, 이게 지금 오늘 그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1차적으로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안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도 여기서 맛보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들어가는도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들어갔다는 말도 아닙니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도 이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새 언약의 축복이 아직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런 이제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도들이 격려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있어. 또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이제 실패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또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잖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들의 어떤 출애굽 이야기에서. 근데 그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면서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면서 기회가 있다. 약속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우리가 아직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럼 그때가 남아있는 그때가 오늘이에요. 오늘. 이 3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의 강조가 계속 그 흐름에서 있었다면은 4장 7절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까 거기에 들어갈 자리 남아있다고 6절에서 말씀하면서 오랜 후에 4장 7절입니다.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냐면서 이어지는 게 그런즉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또 한번 다시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끝난 거 아니야.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격려의 말씀.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11절에 우리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오늘 우리 3장 13절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자고 말씀했잖아요. 그때는 좀 그 부정적인 말씀이었잖아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자고. 4장 11절에 똑같은 이제 오늘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 이제 힘쓰자. 어떻게 힘쓰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이 오늘 들릴 때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 것.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르냐의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고 힘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힘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4장에서 계속 초반부터 나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들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도. 과거에 모세의 때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도 유익되지 않았냐? 4장 2절 후반부에 그 당시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말씀에 아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유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은 말씀이지. 하나 말씀이 내 삶과 그 관련 없는 것을 우리가 이걸 치부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죠. 오늘날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아모스서에서 그랬던가요? 그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실 때 유다인가요? 이스라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그 말을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이. 근데 반면에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요? 부드러운 땅,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이게 참 우리한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힘쓸 수가 있습니까? 6절에 또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리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11절에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자고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 순종. 이것이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약속을 바라면서, 약속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약속할 때가 머지않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편 95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95편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에요.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그때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딨어? 에휴, 그냥 여기서 굶어 죽나 보지. 아유,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소망을 따라서 끝까지 그 때를 참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3장 우리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다시요, 소망의 확신, 안식이 남아있다는, 약속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이 소망의 확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봤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봤지? 하나님 이름을 위하셔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약속에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는,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것이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분의 다스리심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통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여기 4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면 정말 참된 안식이,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러나 마침내 그 완전한 안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참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다스림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우리 중에 한 명도 이 약속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는 그분의 이 심판대에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분도 더 받을 상급을 덜 받아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가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로서 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경고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저희의 마음을 계속 주장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체휼하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 배워나갈 때에 우리로 더 이 확실한 우리 주님을 인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